1966년이 막 시작되고 있던 어느 날 6시간 30분 정도 비행을 해서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잠깐 여행을 하고 다시 창이 공항을 출발해서 10시간 남짓 비행을 한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조하네스버그 국립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3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테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정말로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배낭에 선교에 쓸 물건을 잔뜩 넣고 그리고 생각에 잠겨서 마을 어귀에 있는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가느라 주변을 의식하지 못했는데 느낌이 약간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을 때는 약 15, 16명 정도의 건장한 흑인들이 저를 둘러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거죠. 그 순간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도망가야 되나? 그냥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몸을 돌이키는 찰나에 등 뒤에서 요란한 총성이 들리면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내 몸이 땅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죽나? 그런 생각과 함께 너무도 슬프고 두렵다는 마음, 그와 함께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쯤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끄럽지만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런 관념적인 믿음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 are confident. confident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원하는 바라는 단어는 유도케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우리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무엇을요? 8절 뒤쪽을 보세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상황을 나는 더 즐거운 일이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그의 마음에 여러분이 공감이 갑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단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도피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맨 뒤를 보세요. 주와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바라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날 바울은 그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거기 2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를 보세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14년쯤 전에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꼭대기 3층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하는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화 속에 있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차용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갔던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았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왜요? 그가 거기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약 30년쯤 전에 시드니에 살면서 잠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30년쯤 전에 시드니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냥 눈에 보이는 듯이 선하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손을 담그면 마치 손에 물이 들 것만 같이 파란 그 시드니의 바다와 초록의 잔디 위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던 아름다웠던 초원 위의 그 석양의 모습들. 그래서 제가 살았거나 여행을 해보았던 나라들 중에서 만일 한 곳을 택해서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곳을 택해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시드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거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워낙 거리가 멀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제가 언제 휴가가 되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가서 공부했던 학교와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걸었던 거리와 앉아서 바라보던 그 바다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갔던 그 낙원은 이런 시드니와 비교도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리와 상황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의 편지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빌립보서 1장 2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좀 쉽게 말을 바꾸면 나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너무너무 좋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찬찬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그 엄청난 감동적인 것과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 감격스러운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 문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데 왜 우리는 나타나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 물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본을 봤습니다. 헬라어 사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스, 가르, 판타스, 헤마스, 파네로데나이. 여기서 파네로데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타난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appea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appear 뭐예요? appear라는 이 영어 단어에는 법정에 출두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사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선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한글로 나타난다고 번역을 한 이유는 이 파네로데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출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출두해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심판 앞에 모두가 서야 한다는 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헬라어는 이 단어를 썼고 우리 성경은 나타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must all. 우리는 must,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보여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 앞에 수동적으로 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파네로데나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할 때 세상의 심판정 앞에서는, 세상의 법정에서는 자기가 재주껏 능력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감추어질 수도 있고 감추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도 없고 감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서야 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의식하지 말고 그 뒤를 보세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다른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날 오려니,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멀지 않아 올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미가 있는 오직 하나,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유일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맨 끝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힘쓴다. 여기 힘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카이 필로티 무메사. 여기 필로티 무메사라는 단어의 원형은
필로티 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자꾸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한번 해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야, 해봐. 믿져야 본전이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소심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요, 이쁜 아가씨를 봐도 총각 때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예, 총각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쁜 사람을 보면 내가 이쁜데 저 사람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그냥 끝난 것이 여러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25인가에 상지대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상지대학에 왔는데 도서관이 24시간 열어서 도서관에 세 친구가 자리를 잡고 4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24시간 도서관에서 사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씻고, 그리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잠은 그 도서관 열람실에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이걸 4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서관 건너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어떤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이상형이에요. 키가 크고 약간 통통하고,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우리 집사람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제가 편지 쓰는 걸 좋아하니까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그걸 편지 봉투에다 넣고 제 이름을 못 썼어요. 그리고는 그 여학생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자리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하루도 그 자리를 안 떠났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도서관을 못 가겠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난 줄 알아보고 넌 왜 이따위 짓을 하냐? 이럴 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서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올라갔는데 이 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과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수습을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4학년이라서 이제 2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 돼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왜 그걸 말을 안 했냐고. 그래서 만나자고, 학교 앞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서 막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제가 아파트 5층에 살았거든요. 단기 아파트. 막 내려가다가 1층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옆에 마누라가 자고 있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이. 야, 그냥 한번 말해. 한번 대시해. 뭐 한번 해봐. 믿져야 본전이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해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힘쓴다는 이 단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필로티 메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강렬한 열망, 그 길 아니면 없고, 이거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고, 이거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거, 그게 필로티 메오마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는다면 야곱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창세기로 갑니다. 29장입니다. 29장. 창세기 29장 17절 보세요. 큰 소리로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말씀이 약간 모호합니다. 성경이 모호한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특히 번역 성경이요, 이렇게 모호하게 번역이 되는 이유는 언어를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쉬움이에요. 성경의 언어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쓰지 않고 언어를 품위 있게 승화시킵니다. 모든 경이 그래요. 모든 바이블들이. 그러니까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성경들도 이 언어를 승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품위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여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이 문장도 언어가 승화되면서 의미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본으로 보면 여기 시력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인이 뭐냐면 영어 아이예요. 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900번 정도 나오는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어떤 단어들이 사용될 때 그 본질적인 그 대상을 의미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메타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썼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서 어떤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시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은유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시력이 약했다는 의미가,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보면 시력이 1.5나 1.0 아래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초보적인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짧은 문장 속에 레아와 라헬이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아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라헬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라헬은 뭐라고요?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죠. 그럼 레아는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단어를 그냥 직접적으로 승화시키지 않고 번역하면 뭐예요? 레아는 못생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품위 있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레이첼, 라헬을 영어로 하면 레이첼입니다. Rachel was beautiful. 매우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Of form and face. 몸매와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 뭐예요? 라헬은 얼굴과 몸매가 장난이 아닌데 레아는 장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서 야곱이 한눈에 fall in love 한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창세기 29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려면 여성 집에 뭘 이렇게 보내야 하던 풍습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내가 7년을 무료로 라반 삼촌의 집에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야곱의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기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뒤쪽에 보세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기 싫고 나쁜 일, 힘든 일을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성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며칠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이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열정, 이 야곱의 열망, 그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맨 마지막에 힘쓴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을 채우고 드디어 꿈에 기르던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날이 밝아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간밤에 같이 잔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자고 깨나 보니까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27절 보세요. 27절. 그래서 따진 겁니다. 따졌더니 하는 말이 27절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야곱의 열정, 그 야곱의 열망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맨 마지막 단어, 힘썼다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 누구를 향한 열망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망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걸어서 터키와 그리스를 3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쁘시게라는 이 단어는 유아레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헬라어가요. 9번 나오는데 한 번만 빼고 8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해요. 기쁘시게라는 단어가 한글로 13번이 나오는데 3번을 빼고 10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 넘겨서 에베소서로 갑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넘겨서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약간 강박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반드시 서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만이 그 심판대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로마서 15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다면 십자가를 안 지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중간 조금 뒤쪽을 보세요. 그러나 찾으셨죠? 그러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그 십자가라는 잔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최종적인 예수님의 선택이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를 예로 들어서
1차적으로 목회자와 그리고 확대하면 모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병사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1차적으로는 여기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대 적용하면 모든 성도들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걸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달려오시고 열심히 힘쓰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물으시라는 거예요. 2023년이라는 1년 시간 동안 365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있었는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나는 열망을 가지고 달려왔는가? 물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교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네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라는 단어인 파네로 네나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한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13절 7번째 단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공적이 밝혀지는데 여기 지금 13절에서 이 공적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확대 적용해서 일반적인 삶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들, 그런데 거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불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 중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달려오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달려간 그 일들이 그날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는 날에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불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들은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에 타도 소멸되지 않는 어떤 것처럼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루의 끝도 오고 한 해의 끝도 오는 것처럼 조만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끝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앉아 계신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는데 그 보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숨겨질 수 없고 숨길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내세울 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의미가 있다면 좋겠지만 어떤 것들은 불에 타서 재처럼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점검하시면서,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열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